반갑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기독론 공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기독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배우는 재림의 결과는 신학적으로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제가 재림의 결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다 누리는 그런 떨러한 복을 받게 될 터인데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과를 공부하면서 천국을 더욱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공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주간은 기독론의 마지막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절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러나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은 전체 260장에 26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260장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언급이 318번이나 언급하고 있으니까 아마 구절로 치면은 한 25, 6구절마다 한 번씩 들어있는 셈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돌아오신다는 사실, 즉 재림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승리하는 성도로 나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라,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인류 역사 가운데 구약 시대를 포함한 4,000년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까지 현재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느냐? 거의 한 4천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성경 기록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BC 1500년경, 한 1600년경 요때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면 약 한 1600여 년이 흘렀지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천하신 지가 이제 20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3500년 내지는 뭐 400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즉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의 그 길이,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누구를 약속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 초대 교회사부터 시작해서 현대 교회사까지 몇 년이 흐른 것입니까? 20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다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으면 좀 빨리 오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아직까지 재림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왜 재림을 안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감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낙오자 없이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구원받는 사람이, 즉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누구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정말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과 동시에 어디가 열리는 거죠? 천국이 열리는 거죠.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과 똑같은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몇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열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즉 죽지 않는 몸으로, 쇠하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방금 드린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공자예요. 아무리 보세요. 우리가 축구를 예를 들자면 보니까 막 5대3, 뭐 10대1로 막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막 10대1로 이기고 있다가 11대 뭡니까? 그거 10대11로 그 경기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경기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잖아요. 이 최후 승리라는 것이 뭐냐? 마지막까지 승리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고 성령적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이단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고 사이비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고 세속적인 문화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는 정말 성령적인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잘 믿고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을 하시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이제 남은 공부를 하십시다. 자, 하나님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뭐 대관식을 할 때, 또 왕들이 행차를 할 때, 뭐 퍼레이드를 할 때 보면은 뭐 사람들이 남아서 환호를 하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초라한 재림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과 함께 재림하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영광, 가장 큰 영광, 가장 아름다운 영광, 그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루이스 벌코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 즉 천국은 교회로서 완전한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상교회는 물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주님과 연합된 한몸된 교회이지만 로컬 처치들이 있어요. 즉 지역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교회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에 누구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과 동시에 교회의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불완전했던 그 교회, 영적 전투를 했던 그 교회, 정말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들도 이제 모두 다 정리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만 남게 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한 몸이니까 그 한 몸된 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마는 자, 천년 왕국이 있고 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다 그랬어요. 자, 무천년설로 해석을 하자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마치 왕노릇하듯 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의 그 차이가 있어서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막 억압을 하고 또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뭐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막 무시하고 막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다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그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7장인가? 5장인가? 언뜻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거기에 보니까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과 나라들이 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지요. 이 모든 영광스러움이 자, 누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승리한 교회들이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다?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에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죠, 지옥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될 수가 없어요. 뺄 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하는 이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가나요? 라는 이 교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멘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그가 어느 나라 백성이든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구원은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어도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합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따져봤자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네? 따지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진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를 하나님이 바꿔버립니까? 야, 내가 생각해보니 그 말을 들어보니 내가 좀 너무한 것 같네. 바꾸십니까? 안 바꿔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셔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다가 이상한 해석에 빠져가지고 곤란하게 되면 진짜 곤란하죠. 그런 사람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곤란공원으로 가야 돼요. 진짜 곤란해지죠. 그러면 농담했습니다. 좀 썰렁하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들도 다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게 되면 모든 나라와 거듭나지 못한 개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 방금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야 예수님이 재림한대, 예수님이 진짜인가 봐, 나 믿어야 돼. 그때 믿는 사람들이 아마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을 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구원받으면 누가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가 하고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추가로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빨리 예수를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갈 거예요? 지옥에 갈 겁니다.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정말 감동스럽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지요. 복음 전파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원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참된 예배자로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즉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교재에 나와 있는 133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하늘이 풀리고 마치 체질이 풀리고 두루마리가 이렇게 뚜루루 다시 말려가는 것처럼 온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역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무엇과 무엇만 남습니까? 그렇죠. 천국과 지옥만 남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으로 가야죠. 지옥으로 가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역사는 끝이 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 그리스도와 마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또 여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적 그리스도와 마귀와 이런 자들은 어디에 떨어지죠? 영원한 영벌,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저 불못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싫어할까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그럼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누구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까? 예수의 재림이 점점 늦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수의 재림을 막는다 하더라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장난치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귀보다 약하십니까? 예수님이 마귀 하나 못 이기는 분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다 하나님의 역사의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무신론 사상이 강력하고 사탄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고 온갖 죄악의 문화가 강력하고 세상 문화가 강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마구 밀려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빼내가고 시험 들고 세속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그리고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모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은 이미 내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을 사람은 믿는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막 돌아가고 엉망진창이라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실래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를 믿어야죠. 끝까지 잘 믿어야죠. 바르게 믿어야죠. 굳세게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가장 제약이 많고 무신론이 강력하고 온갖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고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창궐하게 될까요?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많이 기승을 부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장 사탄 마귀의 역사가 극렬할 것입니다. 죄악이 극렬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극렬할 것입니다. 교회 파괴 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핍박이 극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박해가 아주 극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온갖 죄악이 많고 온갖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를 위협해도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적으로 순수하게 거룩하게 맑게 곱게 아름답게 진실되게 정말 바르게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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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주 만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결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유토피아는 어디지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과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리고 독사와 함께 장난을 치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이에요? 상징적인 거죠. 먹고 먹히는 그런 세상, 적자 생존, 약육강식, 그런 세상이 더 이상 없는 거죠.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화목하게 사는 곳이 어디지요? 천국이에요. 이런 세상이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천국의 복을 완전하게 다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주님 안에서 모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에 있어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9번과 10번은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10번 같은 경우는 주님이 오실 것을 감안할 때 교회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복음 전파지요. 서로 사랑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9번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제가 강의한 거 들으셨으면 아마 거기에 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공부하시면서 좋은 또 나눔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독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품과 성품과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상과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전인격적으로 전 영역에서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로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모든 기독론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복된 성숙의 역사가 아름다운 성장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되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빛을 바라며 향기를 바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위대한 행진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셀 모임을 복 주시옵소서. 셀에서 아름다운 펠로우십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전진해가는 복된 에너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